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좀 악수도 하시고 어깨도 토닥이시면서 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인사해 볼까요? 네.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방학이죠, 이제. 아직 안 한 사람 있나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한 학기 보내시면서 어떠셨어요?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일들이 넘치셨는지 아니면 반대였는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이 뭔지 아세요? 맥이 무슨 맥자죠? 예, 보리. 하나, 둘, 셋. 보리 맥자예요, 보리 맥자.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에서 이스라엘도 이렇게 계절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첫 수확물이 보리입니다. 그 첫 수확물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그 보리를 드리는 것, 그 감사의 표로 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추수 감사 주일이 뭔가요? 추수 감사 주일이 있죠. 여러분 추수 감사 주일은 뭘까요 또? 네. 물론 이거를 굳이 성경으로 꽤 맞춰서 억지로 만들어 넣자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너무 어거지라는 생각이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선교 활동을 했으니까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지내는 그 감사절기인 추수 감사주의를 지내게 돼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거니까 뭐 좋은 그런 절기죠. 그들 딴에는 농사 수확물을 걷어서 바쳐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뭐냐? 맥주 감사는 이스라엘, 그렇죠? 추수 감사는 미국. 우리나라는 뭘까요? 추석. 추석 감사주의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신약에 와서 별로 예수님 완성하시고 다 필요 없는 거를 왜 이제 와서 하느냐라고 이렇게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을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면 좋아요. 어떤 기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삼는 기회. 오늘 오전에 다임 목사님 설교 듣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죠? 감사기보다는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날만큼이라도 감사해라 라는 뜻으로 그런 절기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맥주 감사는 상반기에 대한 감사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하반기에 대한 감사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반기에 하는 감사식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추수감사가 10월인데. 그래서 뭐 그런 오해도 있지만은 뭐 우리야 뭐 12월 달에 바쁘고 하니까 그걸 또 땡겨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워지세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손뼉 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왜요? 예를 들어서 찬양이 끝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양대,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성가대죠. 성가대가 딱 찬양이 끝났어요. 그러면 막 격려의 박수 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싫어하느냐?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느냐? 맞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반면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뭐가 지혜죠? 그때 교회에서 하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대경으로 삼지 마시고 정말 잘했고 수고했으니까 격려의 박수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게 지혜예요. 예. 그래서 아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기보다는 그 성경적인 걸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평안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지역에 주신 고유한 그러한 법이랄까요? 전통이라니까 왠지 율법 같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어떤 부분은 좀 자유로워지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대해서 돌아봅시다.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으셨는지요. 떠올려보죠. 감사할 만한 거리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불평, 불만들 떠올려보세요. 반응 속도가 뭐가 더 빠른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불평, 불만 쪽에 더 마음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그동안 노력했고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그런 분들이 많죠. 미국에서 능력주의를 강조할 때가 있어요. 미국에 은근히 깔려있는 게 능력주의래요. 그 사람들은 톰 소여를 되게 추켜 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도전정신, 모험. 미국의 태생체가 그렇게 개척해서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궈내서 성공을 이루면 그것을 우러러보고 부자를 존중하고 그런 문화들이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추켜 세웁니다. 근데 반면에 그 능력주의의 폐해가 뭐죠? 그 폐해가 뭘까요?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어느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자리까지 왔지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특권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함부로 사람을 대하거나 함부로 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동안 수고에 대한 보상이니까 난 그런 걸 할 만한 사람이 되니까 라는 능력주의로 오해를 해요.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게 남들을 섬기라고, 남들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그런 식으로 주신 능력인데 내가 노력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라고 막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권위자들, 그런 분들 보면은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였도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사무엘 이야기를 보시면 다윗이 정말 엄청난 고생과 엄청난 시련 끝에 왕이 되는 과정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살펴보게 되죠.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런 다윗을 보면서 그 이후에 다윗이 약간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사람들을 보내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왕 역할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다윗도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이렇게 선언할 만큼 그 정도로 형통했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 형통이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7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다윗의 형통은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자꾸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예요. 우월해지거나 열등해지거나. 그러니까 자꾸 그 능력주의의 폐해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재 자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그리고 각자의 시간이 달라요. 각자에게 속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속도와
균형과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두신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대학 갔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태어난 곳이 남들과 달라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머리 좋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데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뭐 대단한 거 없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꽤 높은 직책에 있거나 하는 경우도 우리는 심상치 않게 발견을 하죠.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형통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다윗의 삶이 약간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7절 뒷부분 볼까요? 7절 뒷부분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 하면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8절부터 볼게요. 8절. 우리 교독하죠. 8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절. 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무덤과 진토를 말해요. 진토는 뭐냐면 여러분, 흙, 먼지를 말합니다.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그 삭스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저주선언을 하시죠. 그 흙이 바로 여기 나타난 진토입니다. 먼지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흙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여러분이 눈을 떴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잘 안 와닿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 걷어가시면요,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그것을 고통으로 느낍니다. 어느 정도 고통? 무덤에 있는 것 같은, 흙과 같은, 다시 말해서 사망과 같은 고통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같이 괴로운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혹은 나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딱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고, 혹은 내가 잘 풀리지 않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경우긴 하겠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이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다윗은 이제서야 그 지옥 같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능력주의에 갇혀 있으면요, 자꾸 신세한탄만 하게 돼 있고 감사는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의 유익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죽음 같은 괴로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야 기도하게 되지 않던가요? 아직 괜찮은데요? 하면은 여러분 아직 그 상황에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얼굴을 가리기도 하신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에 깍지를 끼고, 자, 하늘 높이, 지금도 나는 키가 큰다라는 생각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쭉, 왼쪽으로, 네.
좋습니다.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시고요. 예. 창문까지는 안 열게요. 자. 지금 다윗은요, 이러한 죽음에 직면한 고통과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1절부터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돕을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과 무덤 다 사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구원의 경험을 다윗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무슨 결과로요?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런 구원을 이루어 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제 아들이 저를 찾고 있는데 엄마한테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이런 구원 경험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이 뭐로 변한다고요? 춤으로. 저는 우리 부천평화교회 청년부 찬양팀에 율동팀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제 상복을 벗고 장래의 그런 옷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축제 이미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제의 현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별로 하나님께 갈급하거나 하나님을 갈구하거나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소민아, 엄마한테 가자. 안녕. 땀이 엄청 나겠네. 어디까지 했죠? 잠깐만요. 예. 예. 장래에서 축제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제를 경험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이 그냥 찬양의 가사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래 같은 고통에서 축제 같은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그 태도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자의 찬양은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이 고백을 지금 우리한테 왜 해주고 있는가? 왜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한테 이 고백을 해주는 이유, 그것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께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낯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데 보이지 않아서 염려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도 원치 않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놓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때는요,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낯을 펴신 것 같은 그 괴로운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얼굴을 가리셨을까? 왜 나는 하나님께 갈급하지가 않지?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신 게요, 어떨 때는 우리를 방치하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우리를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불리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요. 보면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 생활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찾아가서 멱살을 끌 겁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죠? 스스로 아버지께 있을 때가 나았다. 근데 내가 아들로나 가기 참 민망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일 수 있냐. 종도 아니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처럼 아버지께 가자. 그게 지금 나보단 나을 거야. 지금 이 사람보다 훨씬 나을 거야. 갔는데 그 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소를 잡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배포가 크세요. 어떨 때는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제가 로마서 1장 자주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요, 그 진노의 결과가 혼내주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둘 거예요. 그래서 더 죄에 빠져들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요, 그 내버려 두시는 게요, 이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 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울타리가요, 작지 않아요.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막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울타리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 안에서 놀아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주님께 돌이켜서 걸어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는 청년회 때 이런 여러분의 변화, 하나님을 찾는 노력들을 시도해 보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염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우신 거 잠깐이에요. 믿으세요.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에 어찌 보면은 거룩한 숨바꼭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여름 수련회 맡겨주신 자리에서라는 주제로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주에는 청년부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강사분을 한 분 섭외를 했어요. 그분도 청년들의 비전과 사명 쪽에 전문가이신 분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바라고요. 그럼 그 이해 속에서 지금의 나는 뭔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건 뭔가, 지금 나 이 꿀꿀하고 답답하고 한 이 과정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굴 가리신 것을 거두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의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고요. 오늘 적용 간단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시기 바라요. 참여하시기 바라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날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겠다고 다짐을 해야죠. 그렇죠? 예. 우선순위를 삼으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장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얼굴을 뺏기지 않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